자, 오늘 제목 옳게, 그리고 또 제대로.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3절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우리 12장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종말에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그 2절에 보니까 2절에 땅에 티끌 같은 무리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지혜자도 빛날 거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빛을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자의 빛도 빼고 오직 오늘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 스타와 같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분해해 봅시다. 먼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그랬어요. 제대로 그랬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이 차다크 올바르다, 공의롭다, 의롭다는 이런 의미의 뜻이 있으니까 옳다고 하는 말은 공의롭고 의롭고 올바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옳고 공의와 정의와 균등과 이런 얘기가 정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 안 해도 잘 알겠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랬더니 who lead예요. who lead, 인도하는 사람, many, 많이. 사실 person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to righteous라고 그러는데, righteous 이건 뭐예요? 정직과 정의,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이런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는 그 많은 일을 옳은 대로 인도. 그럼 누가 그러냐? 옳게 사는 사람, 옳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옳게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천국에 데려가는 거죠.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옳은 대로 해서 천국을 가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스타라는 얘기죠. 그래서 will shine이라고 그랬죠. 비치게 될 것이다. like the star, 뭐죠? star, 별과 같이. 어떻게요? forever, 영원히 빛나게, 그러니까 제대로 빛나게,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게 인도하는 자, 옳게 가르쳐주는 자, 스승이죠. 그리고 옳게 나를 리더해 주는 자, 그리고 옳은 목사는 뭐가 돼야 된다?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요. 어디에서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옳게 말하고, 옳게 가르치고, 옳게 인도해주고, 옳게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옳게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중반 하반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like the star라고 그랬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잘하는 사람, 옳은 대로 잘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스타지만은 지구상에서도 스타잖아요. 이순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임진왜란이 몇 년이 지났어요? 500년, 거의 500년 지났잖아요. 1500년이니까 500년.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이순신이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평가가 더 좋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정을 옳게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인도하면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이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보면은요, 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도대체 이 국가인권위에서는 왜 국가 세금을 축내고 이런 짓을 할까? 오늘 여러분,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잘못된 것은 인도해주고 바른 길로 가르쳐주는 게 이게 사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양심도 없고 이제는 그 다음에 법도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보면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와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옳은 걸 주장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옳은 길로 가다 보면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옳은 곳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들을 인도해서 마지막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저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나라가 옳은 길로 가야 되고요, 교회가 옳은 길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옳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요, 참 불행한 것은요, 지금 이 변호사협회에서도 지금 시국선언을 했죠. 의사협회에서도 시국선언했죠. 전국 대학 교수협회에서도 시국선언했죠.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시국선언했죠. 대학생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오죠. 너도 나도 지금 머리 빡빡 밀고 있죠. 이러다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모든 남자들 스님 만들고 모든 여자들 비구니 다 만들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는 언제 머리 깎으려고. 나는 스님 되기 싫으니까 머리 안 깎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삭발의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한 거에 대한 이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에 대한 언약 때문에 이 삭발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우리 제발 여러분 머리 다 밀기 전에 우리 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부터 먼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는 언행일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만드는 것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 옳은 사람들에게 이걸 주겠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릇된 길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옳았다. 그래서 내가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것은 누구에게 준다? 옳은 사람에게 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옳게 사시고 옳게 말하시고 옳게 판단하시고 옳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옳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릇되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은혜를 옳은 사람,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불량배는 유혹하여 다른 것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13장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여기 보세요. 불량배, 이 불량자의 선지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른 신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이런 면에서 보면 종교다운주의자들의 목사는 다 불량배 목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하는 자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건 불량배, 접북세계에 있는 불량배와 다를 바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국민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그 다음에 이 제대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딴 데로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불량배요.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불량배라고 하세요. 예. 가정을 나쁜 대로 그릇된 대로 인도하는 자는,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는 자는, 교회를 다른 신으로 인도한다는 자는 확실합니까? 항상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 난 거예요. 누가 불량자인가? 불량자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불량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들을 야, 너 그 친구 사귀지 마, 같이 놀지 마 그러잖아요. 왜? 나쁜 데로 인도하니까, 미혹하여서 다른 데로 인도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옳게 행하는 자들에게 빛난 옷을 입힌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행실이 옳은 성도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더라? 빛난 옷을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게 사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위인이 되잖아요. 옳게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옳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이 세마포의 신옷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옳은 행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양심들 보세요. 그 잘못된 사람들도 자기들 양심이 있어요. 자기들의 법이 있어요. 자기들의 사회 규범이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 생각대로 헌법도 뜯어 고치니까. 오늘 이런 기준이 없는 사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옳은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상에 신옷을 입게 만들어요. 요셉이 옳게 행동하고 옳게 사니까 바로가 신옷 입혀줬잖아요.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항상 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왜? 항상 옳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왜 강단에 설 때 이 가운을 왜 입는지 아세요? 목사는 늘 옳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종교다운 제절이 나와가지고요, 교인들을 이 종교 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연합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는 교인들이 그릇된 길로 가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6월달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선명하게 갈라지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오늘 여러분, 보좌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신옷 입은 성도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확실합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신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 나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옳게 믿어야 돼요. 옳게 말해야 돼요. 옳게 생각하셔야 돼요. 옳게 판단하셔야 돼요. 옳은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고사성어에서 뭐라고 그러죠? 언행일치라 그럽니다. 언행일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내가 믿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미사여구를 많이 쓰지 말아야 돼요. 왜? 미사여구를 많이 쓰다 보면 내가 자승자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본질하게 하더니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고 말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 있어요.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런데 자기 말과 너무 모순되게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이 뭐요? 그 사람을 지금 발목을 잡았다, 자승자박이다,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롭지 못한 존재예요. 옳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잘못된 것은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잘못이 드러나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뻔뻔스러워요. 사람들이 뻔뻔스럽다고요. 오늘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란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고 깨닫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뻔뻔스러워요. 난 이게 너무 불쾌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실수 안 하는 인간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잘못이 드러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물을 드려 자기를 고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다가 말 실수했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최소한 그런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심을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모데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요, 양심이 불로 찢어놨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요. 오늘 우리 옳게 행하는 자들에게 빛난 옷을 입혀주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옳은 말, 옳은 삶, 옳은 행동, 언행 일치로 하나님 앞에 신혼 입은 성도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은 말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고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심판받는 건 아신가요? 왜? 말하고 너가 행동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지는 안 하고 하라고 한다든지, 지는 안 하면서 남들에게 하란다든지, 그래서 선생된 자가 매를 더 많이 맞을 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신이 없으면 목사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옳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라고요. 드리면서도 감사하면서 드리라고요. 이게 옳게 사는 거예요. 이양의 교회 왔으니까 은혜 받으시고요, 이양의 교회 왔으니까 헌금도 드리시고요, 이양의 교회 왔으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고요, 이양에 오셨으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삶의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또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옳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옳은 소리는 다 하면서요 행동 거지는 내로남불하는,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누가 지금 존경하느냐고요. 왜 많은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지금 나오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냐고요. 왜? 언행일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이거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잘 깨닫지 못하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그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말을 도둑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은 다 하면서, 도둑질해서 다 하면서 자기는 안 하는 그런 자들이 거짓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먼저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고 내가 먼저 살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믿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나는 행동거지가 옳지 않으면서도 애들한테 정직해야 돼, 착해야 돼,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 여러분 자기부터 공의와 정의와 평등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살죠. 이제는 그 말에 이 사람이 절대 그것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41%입니다 이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나를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전해줄 줄 믿고 은혜 받게 만들 줄 알고 진리로 가르쳐 줄 믿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여러분 언행일치를 안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냐고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그래야 돼요. 가정의 가장이 그래야 된다고요. 한 회사의 리더가 그래야 되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만 옳은 말, 누구만 바른 말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 거짓말이 이 땅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도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는 깎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옳게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이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잖아요. 왜요? 외식자들에게 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외식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말은 옳게 하고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이율배반적인 이 외식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처럼요,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해라. 아멘. 옳은 것을 5층이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판단 못하면 나도 망하고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옳은 것이 없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짓이 난무하고요, 그 다음에 불의가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일제 36년에 그 치명적인 타격이 있었고요, 6.25를 통해서요 세계 최빈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70년이 지난, 아니 30년 만에 세계의 최강의 이 경제 대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OECD 국가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OECD 국가 이 GDP가요. 오늘 여러분, 뭐 그건 떨어진다고 생각해 망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옳고, 그 다음에 그네들의 말이 옳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고난당한다, 역경당한다, 또 일어나겠다, 그래야지. 저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믿을 수 없어, 저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 듣는다면 이건 대한민국은 일어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 해라?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스스로요, 누가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악인을 옳다는 자는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우리 잠언 24장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뻔히 불의한데, 악인인데 내 말이 옳아, 너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백성들에게 뭐요? 저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40이 되면은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남자 40이래요. 오늘 대한민국의 남자 40살이 넘으신 분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돼요. 나이가 40이 되면 공지영 씨나 이예수 씨 보십시오. 그 불의한 자를 지지하고, 지금은 어디로 갔어요? 왜 지금은 지지 안 합니까? 왜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지지한다고 말하지 마. 남을 함부로 인정한다고 말하지 마.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전부 다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137절에 보면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옳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옳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내 대답이 옳다.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했잖아요. 율법사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너 계명 지키는데 계명이 뭔 줄 아니? 그랬더니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옳은 대답처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입은 비틀어져서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입 안 비틀어졌잖아요. 입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입 돌아가신 분도 바르게 말하는데, 입이 바로 뚫려 있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옳은 말. 아멘요. 여러분, 멘탈이 정상인가? 멘탈이 정상이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옳은 대답처럼 행하라, 그러면 산다. 뭐가 살까요? 가정이 살고요, 나라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사는 거예요.
옳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나쁜 놈도요, 불의한 자도요, 악인들도요, 말은 옳게 해요, 그릇되게 해요? 옳게 합니다. 옳게 해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이 우리하고 옳은 거하고 또 달라요. 예, 옳은 거 또 다르다고. 조는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조는 게 옳은 거냐고 그러냐면 옳대요. 왜? 어느 할머니가 자꾸 조니까 목사님이, 아이 앞에 앉으신 권사님 눈 좀 뜨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제발 좀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왜 그렇게 길게 가지고 나 졸게 하느냐고. 원인 제공을 왜 목사님이 하냐고. 요즘 그래서 교인들 함부로 뭘 하면 안 돼. 예. 오늘 여러분 이 옳은 대답처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아멘. 남편이 가정에서 오르면 누가 산다? 가정이 살고. 여러분 후렴하세요. 목사가 옳게 신앙을 지도하면 교회가 살고, 지도자가 옳게 인도하면 나라요. 거기는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회사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옳게 인도합시다. 아멘요.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리더잖아요.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옳게 살고 옳게 인도하는 인도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옳은 말은요, 고통스럽다라고 했어요. 우리 욥기 6장 25절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옳은 말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바른 말하면 비난을 받아요. 뭐 니만 잘났냐? 니만 뭐 의인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의 SNS를 올렸던 그 말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전에는 그렇게 바른 말을, 자기 문제가 자기 가족이 걸리는데 왜 바른 말 안 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바른 말이라고 항상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톡톡히 지금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래요. 옳은 말이 어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그럴까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행일치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른 말은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하죠.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건 외식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듣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는 설교는 들으세요. 그러나 목사님처럼 살지는 마세요. 이런 말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옳은 말은 뭐하다? 고통스럽다. 참 그래서 얘들을 여러분 훈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 행동거지가 옳지 않으면 애들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되들어요. 반항의 이 아이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행위책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심판은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일치, 불일치가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아멘 했으면 아멘한 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대로 언행일치. 아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언행일치. 아멘요.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일 없고요, 남에게 험잡힐 일 없고요, 남에게 비난받을 일 없고요, 자승자박할 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옳게 행하라. 옳게 말했으면 옳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옳지 못하는 말을 하면 명예가 죽어버리잖아요. 신용이 죽어버려요.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저 사람과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을 옳게 행하고, 아멘요, 본 것을 옳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옳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멘한 말씀을 옳게 행하여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할 것이 없는 회개 미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고칠 것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순종할 것 다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왜? 이건 놓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옳게 인도한 자는 뭐가 된다? 스타가 된다. 별같이 빛날 거다. 아멘. 두 번째요, 옳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빛난 옷을 입혀준다. 명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옳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요. 구원을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서 옳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요. 내가 살고요, 내 정신이 살고요, 내 가정이 살고요, 내 사업이 살고요, 내 삶이 살아가고 신앙도 살아나는 삶이 내가 옳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처럼 옳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